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절망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있다. 절망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의 그 의회 연설 때 특이한 사람이 귀빈으로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클라라 헤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이 많은 흑인 여자였습니다. 이 클라라 헤일은 뉴욕 할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가정을 돌봤는데 그 어머니도 클라라 헤일이 16세 되던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절망 위에 절망이죠. 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10대 시절에 그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절망 위에 절망입니다. 다행히 남편을 만나서 세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도요, 27살 되던 해 죽었습니다. 10대와 20대에 삼중 절망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총 맞아 죽고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일하다 죽고요. 남편은 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고 무슨 대책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아기를 버리는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약물 중독. 그래서 아기를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라 헤일이 그냥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얼마 후에 또 아기 버리는 것을 목격했고요. 역시 또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아침마다 보면은 아침마다 집 앞에 아기가 하나씩 한 명씩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집 앞에다가 헤일 하우스,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헤일 하우스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동안요, 1000명의 버려진 아기를 양육했답니다. 그래서 헤일 하우스 미니스트리 이렇게 아예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이 클라라 헤일은 삼중 절망에 소망 없는 과부였지만은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클라라 헤일 대답이 저는 절망 중에 그 절망 중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절망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망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돌파구로 가르쳐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 은혜입니다. 기도와 은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연대를 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를 공격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를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인 에돔 출신이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참에 좀 사야 되겠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헤롯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일을 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절망입니다. 절망스럽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유대인들의 아주 그 모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첩첩산중이죠. 이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캄캄하고 해결책도 없고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흑인 여자 클라라 헤일처럼 이 절망을 뚫고 나옵니다. 돌파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 은혜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요, 이 소망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은요, 이 한 문장 속에 절망의 구덩이하고 소망의 불길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은 절망입니다. 완전히 막히고 갇힌 곳이죠. 그런데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불씨입니다. 인생은요, 두 가지 출애굽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막히면은 감옥 같은 상황이면요, 아주 답답해합니다. 위축이 되고요, 무력해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느낍니다. 갇히는 것 같이 막 느끼고요. 이 절망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삼중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갇힌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소망도 회복이 되고 무력함도 회복이 되고 삶에 위축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무력한 인생 되지만 기도한다 그러면은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돌파구가 생깁니다. 근데 나는 기도에 이런 그 헌신이 부족하고 기도가 좀 부족하면은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기도해 준다거나 부모가 기도해 준다거나 그래도 막 돌파구가 열립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국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앙은요, 참 부유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도의 영역이 참 넓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자녀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기가 어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하고요, 막 철야 기도했습니다. 저 어릴 때 그 목사님들 중에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폐렴도 많고, 하여튼 이 참 질병이 많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목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막 오직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이 막 찬송가 이거 부르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간증이 넘쳤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학비 있죠, 학비 놓고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그때 당시에는요, 수업료도 내야 되고 육성회비도 내야 됐습니다. 이 한 학기 학비를 위해서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발 사고, 가방 사고, 옷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를 위해서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농촌교회는 여름에 비가 안 오면은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농촌에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비가 많이 오면요, 멈춰달라고 기도하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는 뉴스만 나와도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공산군에게 1순위로 붙잡혀 죽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지주들, 그죠? 돈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년, 40년생 그 부모님들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그 전쟁 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예, 1순위로 잡아가서 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쟁 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 기도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있죠. 과거에는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또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요, 어머니는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뭐 삐삐도 없고 뭐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어린 마음에 이 가난하고 이 배고픈 상황을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날마다 감사 기도하며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유럽도 잘 살게 되니까 기도부터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넘으니까요. 10,000불이면 아주 많은 거 아니죠. 10,000불 넘어가니까 기도 영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0불 정도 됩니다. 30,000불. 30,000불 정도 되니까 기도의 영역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남편이나 자녀가 늦게 들어와도 기도 안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커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영역이 커지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좀 돈도 좀 벌고 가난도 좀 벗어나고, 뭐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충분히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30, 40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요. 그런데요, 별로 낮은 게 없습니다. 별로 낮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스마트폰 붙들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안 되는 것은요, 안 됩니다. 이 전화하면서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나 비행기 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그러는데 언제죠? 여기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다가 못 내렸습니다. 전화기로 전화하고서요, 집에까지 못 왔습니다. 또 비가 올 것이라고 스마트폰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무시무시한 폭우가 내릴 줄 몰랐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아이다, 허리케인 아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내가 좀 나아졌어요. 배고픔도 나아지고 돈도 벌고 스마트폰도 있고, 기도의 영역은 줄어들어 버리고 일상의 영역이 넓어졌는데, 그래서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영역을 크게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자녀들도 남편도요, 집에까지 안전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비도 적당히 내려주시고 멈춰주신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뉴욕 지금 공립학교가 가을 학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도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학교 갔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는 있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아는 어떤 그 전도사님인데 그 선교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번 자녀가 맨하탄에서 길 가다가 갑자기 총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은요, 언제나 커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만난다고 결혼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만난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 만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계속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배운 겁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워서 기도가 능력이다, 이걸 붙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기도가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어둠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이 빛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보시면은 지금 다음 날 죽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죽는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절대 평안 가운데서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기대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요. 대책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계 상황 앞에서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기대도 없고 길도 없고 노력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돌파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지금 베드로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만 잤습니다. 전적인 무능함, 나의 전적인 무력함만 느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도덕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고요,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을 쓰시면은요, 꼭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합니다. 내가 집안이 좋아서 잘 됐지. 내가 이 연줄이 좋아가지고 뭐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잘 됐지. 뭐 학벌이 좋아서 해냈지. 이런다는 겁니다. 은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생긴 사람 쓰시지 않는 이유도요, 내가 외모 때문에 잘 됐지. 내가 좀 비주얼이 받쳐주니까 가능했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같이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제가 아침에 머리 빗고 오려면은 요 무스를 싹 바르고 머리카락을 좀 많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좀 다듬고 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집사님들보다 머리가 제일 없지요. 여기 싹 빠져가지고 머리숱도 적고 얼굴도 개떡같이 생긴 사람을 왜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못생겼습니다. 되게 못생겼어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참 괜찮게 생기신, 좀 핸섬하신 그런 타입이신데 대부분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야 은혜만 붙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40대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 때 불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구나, 이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존심이 되게 세고 그냥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막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눈이 그러니까 이제 못 보는 거죠. 실명의 위기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자 그때서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지. 돌아가야지. 이런 은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작사 작곡한 찬송이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은혜라고 그러죠.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그때서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영적으로 갈등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연약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지지난주에 지은 죄를 또 죄짓고 회개기도할 때 보면 지난주에 지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뻔뻔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런 모습일 때 있으시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반복하다가는 아예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은혜입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없어서 돌파구를 못 찾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힘들어서 무슨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은 힘든 상황,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요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인생,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의 상황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그냥 안 쉬고 막 일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하는 것 같아도요 내 힘과 내 플랜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여러 부족들이 많은데 뭐 아파치도 있고 뭐 많은데 나바호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나바호족. 지금도 한 30만 명쯤 산다고 하는데요. 이 나바호족은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12살짜리 아이를 숲속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깊은 숲속의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강한 전사로 키워야 하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는 막 짐승들이 살았고 밤에 달려들어서 아이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밤을 지내면서 짐승들이 다가오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저리 가 막 이러면서요. 이 소리만 질러서 쫓아내야 됐답니다. 담요 훈련이죠. 담요 훈련. 이렇게 밤을 새우고 살아남으면 이제 어른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가지고 12살짜리 아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를 묶어둔 나무 있죠. 그 아이를 묶어둔 나무 주위 좀 떨어져가지고 360도 포위해가지고 아버지가 밤새 활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360도 포위해가지고요. 그 아이 주변에 활 들고 창 들고 무기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이요. 밤에 아이가 소리 지르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짐승들 쫓아낸 겁니다. 아이는 자기가 소리 질러가지고 짐승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소리 지를 때 보이지 않는 군사들이 쫓아낸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착각한 거지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죽을 고비 몇 번씩 넘겼다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인생이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대책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래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기도와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감옥 같은 상황도 돌파구가 생깁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해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절망하게 되죠. 예,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정정하게 비즈니스하고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그래도 나를 모함하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이 공격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메가폰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내용 붙드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환상인가 했습니다. 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고요. 기적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야 참으로, 중심이 누구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절망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인생이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나를 보호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군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비즈니스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것 같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참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셔서 꼭 이 베드로 같은 고백을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내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을 지켜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제야 알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참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